어느 경로당에 할아버지 4사람이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서로 다른 연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 4분의 할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은 60대고 한 사람은 70대고 한 사람은 80대고 한 사람은 90대였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서로 의좋게 형님 아우 하면서 경로당을 열심히 출입하며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4사람이 경로당에 모였는데 아이고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 눈이 그냥 시퍼렇게 눈티가 밤티가 되도록 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60대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왜 갑자기 눈이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왔냐고,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3분의 할아버지가 동시에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60대 할아버지가 눈치를 채길 아하 이 어르신들이 마나님에게 맞았구나.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마나님을 어떻게 모셨길래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눈티가 밤티에 되도록 맞았냐고. 그러니까 이 새할아버지 또 하는 말이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60대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맞았냐고. 그러니까 70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진짜 아무 잘못 없는데 어제 아침에 내 아내가 외출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따라가려고 옷 주섬주섬 입는데 갑자기 마누라가 따라온다고 때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눈티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형님께서는 어쩌다가 그렇게 눈이 그렇게 시퍼렇게 멍들었냐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제 아침에 밥을 먹는데 국이 조금 짜더라고. 그래서 국이 조금 짜네 이 말을 했다고 그냥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대 할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제일 큰 형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늙음하게 그렇게 맞으셨냐고. 그러니까 그 90대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아침에 이불에서 눈 떴는데 내 아내가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렸다. 저도 처음에 이 유머를 듣고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뒷맛이 씁쓸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오늘의 아버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버지가 이처럼 우스갯소리에 화제가 될 정도로 아버지가 지금 그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태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를 얕보고 깔보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반영한 하나의 유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2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상징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를 가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징은 성경을 보면은 권위입니다. 권위. 아버지의 상징은 권위인데 아버지의 상징인 권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상징인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 권위 없는 아버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버지,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을 그런 아버지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 아버지의 상징인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아버지의 상징인 권위가 오늘 무너지고 있느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아버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우스갯소리가 되고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 자신에게 있다 이 말이죠. 왜냐? 수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 그거는 알게 모르게 다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경제권이 있으면은, 소위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은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오는 아버지는 집에서 보면은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모든 아내와 모든 자녀들이 설설 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설설 기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벌어주는 돈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아버지들은 착각하기를 경제권이 있으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어긋나가는 젊은이들, 수많은 청소년들을, 그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 와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들은 그래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권, 돈을 많이 벌어오려면은 아버지가 자기의 할 일을 다 한 거로 생각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횡포를 부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엄격하고 무섭게 다뤄야 그 힘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아버지가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명예도 필요하고 감투도 필요하고,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들이 오늘도 명예와 감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아버지들이 많다 이 말이죠. 왜냐? 그래야 내가 뭔가 모르게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권위라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위라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고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는 식으로 왕과 같이 임금처럼 군림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들은 보여주고,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버지들은 그것을 오용하고 미스유즈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를 버려본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처럼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세월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상징인 권위가 무너지는데, 이 권위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생기는 권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무슨 세상적으로 힘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 그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힘 있는 아버지, 경제권이 좋은 아버지 밑에 자라는 자녀들 가운데 잘못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입증합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벌어준 돈, 그리고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엄격하고 무서운, 그래서 아버지가 호령하고 말 한마디 하면 온 가정이 벌벌 떠는 그것이, 그런 시스템이, 그런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기는커녕 아버지를 경멸하고 아버지 없는 것이 차라리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하고 더 잘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 착각해서 아버지들은 빨리 깨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원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오늘날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지는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가정에서부터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고,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서야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미스유즈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서 원래 주어진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고 세워야 하는 것만큼 시급한 과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권위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아버지의 권위는요, 다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랑으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권위는, 그런 권위를 믿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오. 밤낮 금송아지 얘기하다 인생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에 모여서 밤낮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얘기. 옛날에 금송아지 100마리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권위가 없어지면은 아버지의 권위는 저절로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에게 주어진 이 권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져야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고유의 창조의 질서로 주어진 그 권위를 싹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아버지가 잘 유념하여 지키면은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째는요,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자녀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 자녀들 앞에 놓고 일일이 전부 다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미지,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돈만 바꿔주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여러분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는 폭력의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오를 때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오늘도 복을 베푸시는 분,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위하여 복을 빈다는 생각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계속하면은 저절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자녀에게 축복하라.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요셉에게다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죽거들랑 여기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이 있는데 가나안에 막벨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샀으니까 거기다가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굽에서 거리가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 한문에서 관을 짊어지고 가려면 상당한 세월을, 적어도 10일 이상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통편으로 활용한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참 불편하게 만드는 거리입니다. 애굽에 좋은 매장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충분히 아버지의 묘를 기가 막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아들인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였기 때문에 왕과 같은 묘지를 야곱에게 만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능력과 실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하기를, 너 이곳에 매장지하지 말고 나의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사놓은 땅 막벨라굴에다가 나를 장사해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다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명당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까? 저는 막벨라굴에 가봤습니다. 저는 풍수지리설도 모르고 뭐 묘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본 막벨라굴은요 그냥 평범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수지리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굴 있는데 굴에다가 그냥 던져 놓는 것이 장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뼈가 있고, 그 위에는 이삭과 그 안에 뼈가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야곱과 이렇게 묻혀 놓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날 묘지가 나오면 묘지에 조상 대대로 뼈가 다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묻어 놓기 때문에. 장례식 모습도 초라하게 짝이 없고, 막벨라 굴도 하나의 굴이요 아무런 장식도 없고 표시도 없는 정말 무명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그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에게서 대려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은 가나안이라는 곳, 그곳에 있을 때에야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속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나그네 길의 방황자의 삶이 아니라 상속자의 삶을 원하는 야곱의 소원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길 위의 삶입니다. 길 위에서 걸어가다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방황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상속되었으니까 상속자의 삶을 원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우리는 방황자도 아니고 나그네 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 우리는 대단한 가문이요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내가 죽는 묘자리까지도 내가 바라보고 지향했던 그곳에 내가 가고 싶다는 하나님 지향적인 목표를 야곱이 가졌는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막벨라굴에 묻히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야곱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 언제나 죽음의 순간까지 꿈을 꾸며 달려가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비전이 이 세상에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속물적인 인간의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꿈과 비전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을 왜 자식에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물질을 벌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기를 믿고 달려가던 사람은 자녀도 그것을 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기쁨과 슬픈 일을 당해도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비전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어. 결국 12지파로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결과를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돼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거기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멋있는 죽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멋있는 죽음을 보여주라. 아버지에게서의 죽음은 자식에게 언약의 바통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무엇을 넘겨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오늘도 생각하기를 내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야곱은 그런 거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유산이 아니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유언을 남기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축복의 유언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산을 남겼으나 그 자식에게 그 유산을 사용할 수 있는 철학과 지혜를 주지 않은 아버지는 그는 자식에게 독을 넘겨준 것인 것입니다. 자식을 더 방탕하게 만들고 자식을 이 땅에서 사망의 삶을 주는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유산이 아니라 유언 한마디가 오히려 자식과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평생토록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유언 한마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어디서 씁니까? 유산이 아니라 유언 한마디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놀랍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들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낳은 뛰어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그 바로 캘리포니아, 여기 우리 LA 저 남가주에 있습니다. 세를백이라는 곳에 가면은 세를백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인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버님은 평생토록 조그마한 교회에서 45년 동안 조그마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무명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릭 워렌 목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버지의 그 유언 한마디가, 마지막 한마디가 릭 워렌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의 방향을 결정짓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를백 처치를 만든 것입니다. 세를백 처치가 왜 훌륭합니까? 매우 복음적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엄청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까지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트리나 사태 아시죠? 카트리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 루지아나가 완전히 그냥 물바다가 되었을 때에 구호팀 가운데 제일 먼저 달려간 구호팀이 바로 세를백 처치 사람들이었습니다. 50명이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적십자보다도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어떤 구호단체보다도 제일 먼저 세를백 처치에 50명이 보따리 싸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것이 귀감이 되고 세를백 처치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세를백 처치에 눈을 향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50명이 로테이션하면서 세를백 처치의 멤버들이 카트리나에서 다른 구호단체는 다 이제 철수하고 TV도 안 나오고 라디오도 안 나오는 그때까지도 세를백 처치 사람들은 계속 가서 구호 활동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기감이 됩니다. 이러한 세를백 아름다운 처치를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시작은 그의 아버지의 유언 한마디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장례식장에 갑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의 유가족들과 아내들이
울면서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나와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더니만 병원 한 번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고 통곡하는 소리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버지가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남길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네요. 야고보는 오늘 보면은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돌아감을 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왔던 곳으로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멋있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12 아들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만 남기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자식들이 또 나의 친구들이 내 아내가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은 아버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아버지가 되는 것. 가장 멋있는 아버지요, 정말 권위 있는 아버지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은 한 가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절대적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모든 식구들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눈길이를 막 이제 뚫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느낌이 뒤에 누가 따라온다는 느낌이 있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어린 아들이 띠뚱띠뚱 하면서 뒤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뒤에 왜 따라오니? 그러니까 아빠 아무것도 아니야, 나 지금 아빠 발자국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이 아버지가 정신이 팍 든 것입니다. 저 아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때죠. 저 아들이 내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뒤에는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준 것이고 가정을 다스리게 하고 그 권위를 꼭 세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뒤에 따라온 사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책임이 그렇게 크고 또한 그것은 매우 위대하다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당신은 우리는 과연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자녀에게 늘 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멋있는 죽음을 대비하고 유산이 아니라 유언을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아버지의 권위가 쓰고, 그 권위가 있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발자국을 잘 디뎌나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